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처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어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13절에 있는 말씀을 아침에 나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는 언젠가도 말씀을 전해 드린 걸로 아는데, 사탄이 자판대를 펼쳐놓고 물건을 파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중 감나가는 게 하나 있더라죠. 그래서 물었대요. 저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만 사탄이 하는 말, 낙심이라고 대답하더래요. 믿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심입니다. 이 낙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바라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뜻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것,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군요.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것, 이게 낙심이래요. 그래서 이 낙심의 의미를 생각하면 믿음을 위협하는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었는데 안 되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낙심이 되니까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 방법 뭘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중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낙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요. 왜냐하면 겸손하게 되면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만함이 크면 클수록 그 큰 만큼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여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이 더 나타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 자기 뜻대로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요. 그렇잖아요? 자기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그러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낙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은 안 갖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볼 때에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 있죠. 이 말씀들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이 무익한 종의 비유가 있죠.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종을 들으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일꾼된 자로서 무익한 종의 자세, 태도 혹은 마음 혹은 생각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어떤 마음과 생각은 안 갖고 있고 그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밥 먹으라고 안 그러네? 아니 내가 할 일하고 왔으면 잘했다 칭찬을 하든지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익한 종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주인한테 아무도 쓸데없는 종이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낙심될 게 어디 있습니까? 무익한 종이 그냥 그 집에 붙어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요하죠. 근데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스스로 무익한 종이 되지 않으면 수도 없이 낙심하게 될 겁니다. 난 주님 앞에 무익한 종, 아무것도 아니라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 난 그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종, 이렇게 되지 않으면 수도 없이 낙심하게 돼요.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죠.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유는 그 선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 자기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왜 낙심이 돼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 안 되고. 말씀드린 대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내 방법대로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게 무슨 선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것 하는 거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착한 것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무익하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손이 짧습니까? 발이 짧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서 내가 하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뭐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 보여요. 교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대신에 나만 자꾸 보이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누구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선인데 교만한 자는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하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먼저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자체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해 할 줄 알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고. 왜? 무익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선을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려거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아닐 수 있어요. 이 어려운 거죠. 주님이 일꾼이 됐는데 뭔가 하려 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내 방식이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돼요. 무익한 종 혹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 합니다. 그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